네, 올해 3월에 출간된 재밌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책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한 가지 소개를 하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미네소타의 대학의 한 연구팀이 36명의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목표는 신체가 영구적인 손상을 입기 전까지 아주 그냥 쫙쫙 굶긴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원래는 다들 그냥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인데 이 성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배식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참지 못하게 되고 먹을 것에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되고 전에는 편식을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뭘 주든지 아주 식판까지 싹싹 긁어먹을 정도로 핥아먹을 정도로 밥을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극한의 상황까지 굶었으니 바로 내게 주어지는 음식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험이 종료된 후에 발생합니다. 각자 이제는 실험이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식당 메뉴판, 요리책, 그런 것들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학구적인 열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요리책을 하루에 몇 시간씩 보면서 꼼꼼하게 읽는 것을 낙으로 살아갔다고 하죠. 또 개 중에 일부는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번 그렇게 굶고 나니까 나는 농부가 되겠다, 나는 식당을 차리겠다라고 자기의 꿈을, 자기의 진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족해서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이미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그때 얻은 상처가 현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핍이 이런 것이죠. 마치 못자국과 같아서 못을 벽에 쿵 박고 나서 그 못을 빼내었음에도 나를 부족하게 하고 나를 서럽게 하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내 마음에 구멍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사라져도 강렬했던 과거의 고통이 현실의 삶을 뒤흔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과거의 삶을 쉽게 극복할 수 없이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야베스의 경우를 보며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과거의 결핍을 극복해 나가고 그 결핍을 내 때에서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야베스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는 야베스의 배경에 대해서 딱히 뭐라 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 야베스는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이름 있고 뼈대 있는 가문의 집안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도 되는 사장님이 자기 아들을 낙하산으로 자기 회사에 입사시킨 영상을 봤습니다. 그 아들의 선배가 와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는 좋겠다. 나중에 크면 아버지가 다 이 회사 너한테 물려줄 거 아니야. 그때 신입사원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좋은 거 주지 생판 남인 너한테 주겠냐. 공정을 좋아하는 저지만 이 말을 듣고 딱히 반박할 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지난 몇천 년의 인류 역사를 볼 때 자식이 부모 덕을 타고 나는 것은 복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야베스는 어떤 상황입니까?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심지어 9절에 보니 어머니께서 자기의 이름을 야베스로 지어줬다라고 나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들의 이름은 무조건 원래는 아버지가 지어주는 겁니다.
가장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지어줬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임신을 할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지만 임신 기간 도중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버지가 일찍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 출산을 마친 어머니는 앞으로 이제 아이와 살아갈 미래가 막막한 것이죠. 야베스의 시대에 과부로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면서 경제적으로 다 뒷바라지를 하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통을 많이 겪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많은 것을 할 수 없었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그렇게 잘난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심지어 애 아빠가 일찍 떠나면서 야베스의 형제들이 있죠. 그 형들 뒷바라지도 다 자기 혼자 책임지고, 또 임신한 몸으로 견디고, 또 그것도 출산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나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스트레스가 그냥 확 머릿속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에서 야베스의 어머니는 자기의 삶에 대한 결핍을 야베스 아들에게 투영하는 것을 봅니다. 아기를 뱃속에 품고 다닐 때 그 예민함, 그 고통을 다 이겨냈어요. 이제는 다 지나갔어요. 해산의 고통 끝났습니다. 애 다 낳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서도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 수고스러웠다라는 뜻에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여기에 살을 좀 더 붙이자면 이 이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머니께서 아들을 볼 때 이 아들이 나를 슬프게 한다, 이 아들이 나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뜻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전까지 자기가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아기가 갓 태어난 기쁜 상황,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설레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엄마는 그저 온 세상에 미운 겁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어떻게 도망칠 수도 없게 이런 족쇄를 달아주나? 나는 능력도 백도 없는데 어디 가서 이 울분을 해소해야 하나? 이 분노를 억누르다가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상, 아기죠. 아기는 부모가 뭐라 하든 그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억눌린 분노가 아기에게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약한 대상에게 나의 분노를, 나의 억눌림을 표출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이고 모범적인 어머니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어머니 보고 뭐라고 하기엔 어머니가 처한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겪은 삶 자체가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머니가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자식들 길러내고, 그리고 자살하지 않고 야베스를 잘 길러내준 것만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선 엄청난 헌신을 했고 지독한 모성애를 발휘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입장이고 아들 야베스의 입장에선 굉장히 고통스러운 유년 시절을 보냈겠지요. 어머니가 나를 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괴롭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어떤 삶을 사실지 상상이 가시는지요? 간혹 보면 이게 유튜브에 나오고 TV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솔직하게 자신의 간증을 풀어놓으시는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들을 보면서, 철없는 딸을 보면서 야, 씨 똑바로 안 해냐, 내가 오늘 너 때문에 또 동네 창피해가지고 접시물에 코 박고 죽으려다가 내가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 너 이렇게 지난번에도 어떻게 하더니 내가 아주 동네 창피해서 그냥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제 대놓고 아들을 공격하면서 잔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야베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진심이었겠죠. 내가 너 때문에 고통스럽다. 자, 그런 어머니 밑에서 이 아이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났을 겁니다. 이 자신은 남편도 없이 힘들게 아기를 키워왔다. 나의 이런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이 아들이 사랑을 제대로 받고 컸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다 미웠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따라서 이 아이도 세상이 그냥 미운 거죠. 어머니의 생각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하여서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디에 가서 자신의 억울한 하소연을 풀어낼 곳이 없었듯이 말입니다. 자기 이름 자체가 너 때문에 고통스럽다라는 뜻이니 어머니만 이 야베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죠. 친구들도 자기의 이름을 불렀을 거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너 때문에 고통스럽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가정의 수호자이자 이 아이들의 보호자인 아버지까지 없이 자랐으니 그런 공격에 매우 취약한 유년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로 자랐을 것이죠. 특별한 계기 없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이 야베스가 충분한 능력이 있는 성인이 되어서도 제 기량을 발휘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미 과거의 상처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소극적인 사회적 약자다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갔을 것이죠. 지금도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을 꺼내면 나는 과거에 당한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나는 사회에 당한 것이 한무대기 있다. 정말 내 억울함을 풀려면 2박 3일이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땐 너무 짠해요. 어쩜 저렇게 저런 슬픈 사연이 있을까? 어쩜 저렇게 기막힌 인생을 사신 분이 있을까? 그러나 이런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다 보면 나는 그냥 인생이 고통스러운 사람이고 고통이 내 정체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계속 보내다 보면 사람들은 이내 곧 눈치챕니다. 정말로 저 사람에겐 고통밖에 남지 않아 있구나. 나도 저 사람과 함께 다니다가는 고통밖에 남지 않겠구나. 그리고선 다들 선을 긋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이 얼마나 딱하든지 더 이상 들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되어주기 싫어합니다. 아예 그 사람하고 접촉점 자체를 만들기가 싫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되고 홀로 억울한 외톨이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야베스가 이런 인생을 살기 딱 좋은 환경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야베스 인생의 결론이 어떻답니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귀중한 사람이란 영광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광, 무게가 있는 사람,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귀중한 사람입니다. 주변에 보면 투명 인간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어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들은 채 만채 하죠. 자기 인생 살아갑니다. 그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반대로 야베스는 무게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 야베스의 생각은 한번 들어봄직해. 그러면서 야베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귀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된 것이죠. 그 과정에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아니 도대체 야베스는 무슨 일을 했길래 자신의 유년 시절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자신의 환경과 내면의 결핍을 다 극복하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자, 성경이 내놓는 그 정답이 10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짧은 절이니 차근차근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본문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좀 점잖게 나와 있는데
원문으로 읽어보면 사실상 우리가 아까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부르짖은 것에 가깝습니다. 야베스는 내 외부의 환경을 뒤집고 내 결핍을 해소하는 것이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상담가, 전문 상담가에 찾아가서 내면에 뭘 극복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구하기보다는, 주변의 사람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긴 것이지요. 야베스는 자기 인생의 문제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어놓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사람이 어두운 곳만 계속 보고 있으면 이 빛이 비치고 있죠. 반대편으로 제 그림자가 비추고 있습니다. 제가 제 그림자만 계속 보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갖고 있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미적 센스가 뛰어나다고 한들 내 그림자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어두움밖에 더 볼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등을 돌려서 빛을 바라봐야 합니다. 빛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야 그제서야 주변에 있는 선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손에 뭐가 있는지, 또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잘 돌보려고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 안에서, 사람 혼자 그 안에서 그렇게 대단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그래야 뭐가 주변에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고 점점 마음에 소망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께서 나온 자리가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문제는 내 지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다스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해야겠다 작정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베스와 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10절에 뒤이어서 야베스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나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려면 주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라는 그런 가벼운 표현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 문법이 이런 게 있는데요, 나름대로 겸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야베스는 주소를 제대로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큰 세상을 다 운행하시고, 그분은 무엇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처럼 세상에 휘둘리기는커녕 강하게 세상을 호령하시는 분이시죠. 마음만 먹으신다면 불가능이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복은 누가 주겠느냐? 그 복은 누가 다 관장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다른 종교는 이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신에게 기도하다가 이게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좀 신통치 않아진 것 같아. 그러면은 다른 종교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또 거기서도 좀 결과가 변변치 않으면 또 어디 신령한 없나 하고서 또 다른 신으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 다른 신들이 자기 나름대로 파워가 있으니 다다익선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처제가 성당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줬다, 그럼 그건 그거대로 좋은 거고, 남편이 나를 위해 교회 가서 기도해줬다, 그럼 그건 그거대로 더 좋은 거고, 이렇게 어머니께서 어디 절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 이름으로 뭘 봉양했다, 그럼 그건 그거대로 또 좋은 거고, 나는 나대로 용한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복을 구하면 그게 다 좋은 거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가서 복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가서 구합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가 전 세대의 결핍을 끊어내고 형제들 가운데 존귀하게 설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주소 잘 찾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지 믿고 나가는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신다라는 말은 땅을 달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부동산을 달라는 것이죠. 집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딱 보면 갑자기 예민해지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질 수 있습니다. 나도 야베스처럼 내 집이 좀 더 좋은 곳으로, 좀 더 넓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건가? 설레죠. 예, 물론 그런 기도도 유효합니다. 그런 기도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살던 당시에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지금 우리의 개념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이 율법으로 그 가계에 고정되어 있어서 웬만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땅을 팔지도 못했고 남들이 그 땅을 이웃의 땅을 빼앗지도 못했고 그런 환경이었지요. 다만 그 중에서도 가끔 가다가 자신들에게 지정된 땅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넓은 땅을 허락해준 특수한 사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그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께 나아옵니다. 그래서 땅 분배를 다 받았는데 자기네들이 받은 땅이 너무 협소하다는 거죠.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께 구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너희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에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개척한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죠. 당시에 이 족속들은 철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너희가 능히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개척하도록 격려를 해줍니다.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야베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땅을 넓혀 갔을 것입니다.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속한 땅을 넓혀 달라고 기도합니다. 땅이 생기면 자기만의 땅이 아닙니다. 이때는 자기 가족들의 땅이죠. 자기 가족을 부양할 땅, 내 아들에게 주고 내 손자에게 영영토록 세속될 그 땅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동산을 하늘에서 뚝 떼어 주지는 않으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가서 개척하라 라는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장 순종하기에는 다소 도전적이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든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를 야베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피땀 흘려가면서 그 땅을 개척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는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복권에 당첨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일단 너가 복권을 사야 내가 그 다음에 당첨을 해주든지 하지 않겠니? 야베스의 기도는 그냥 다 하나님께 좋은 거 해달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넝쿨째로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라는 내용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일단 기도로 구했고 하나님이 준비한 도전을 받게 하시고 순종했더니 그에 따르는 복을 얻게 하신 것이죠. 성도님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가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하는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시리라 믿고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쟁취하기를 노력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덥석 땅을 주셨더라는 환상적인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기도로 구하고 응답받은 줄 믿고 땀을 흘려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주위에서 지켜본 형제들이 보기에 굉장히 야베스를 무거운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일단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아야 해 존귀하게 만든 것이죠. 야베스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응답받았다 확신하고 가족들을 위한 땅을 피땀 흘려서 개척했으니까요. 기도한 대로 열심히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있었기에 야베스가 그렇게 귀히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결핍을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된 줄 믿고 열심히 용기 내서 나도 내가 구하는 바를 위해서 손과 발을 움직이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야베스가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이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입니다. 이 땅에 아마 모든 성도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제발 이 난리를 벗어나 걱정과 스트레스가 없는 곳에 머물게 하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읽어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새 옷을 입고 어떤 모임에 짠 하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거 새 옷이네 하고 눈치채 주기를 바라고, 내가 갑자기 호들갑을 막 떨면 뭐 좋은 일 있어? 아니면 뭐 슬픈 일 있어? 그렇게 물어봐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강해서, 소망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전에 그냥 막 자기 얘기를 펼쳐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어서 나를 읽어달라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내가 다 알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읽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야베스는 비록 고난투성이인 자신의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본심만큼은 내 이런 비참한 처지가 다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배웠을 것이고 믿음으로 응시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실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실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기도할 때 이걸 말한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다뤄주시길 원하시지요,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통이 자꾸 길어지고 실패가 반복되고 하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모르는 새에 하향 조종하려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자꾸 고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면 나를 종으로라도 써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아버지의 기대치를 좀 낮춰서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럴 생각이 없었죠. 아들이 돌아오자 잃어버렸던 나의 아들, 귀한 아들로 대우를 해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소심하게 조금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읽으셔야 합니다. 내 비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닐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고생이 아닐 것이다.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존재다. 이런 큰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감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들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야베스는 하나님의 본심을 읽고 기도함으로
자신에 대해서 그런 결핍을 다 끊어냅니다. 부모의 결핍도, 내 어린 시절 환경에 대한 결핍도 다 끊어냅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습니다. 내 부모님은 고생을 많이 하고 세상을 미워하며 세상에 분풀이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분풀이를 했지만, 나는 그런 부모의 결핍을 내 때에 끊어낸 것이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본심을 구하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일단 믿고, 그리고 땀 흘려서 일한 결과 아무도 무시 못할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결핍이 있으신지요? 우리 옛날 조상들은 식량에 대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 안 나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업신여겼죠. 산업공상의 생각을 가지고 공상, 물건 만드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얕보다가 산업화에 뒤처져서 된통 이렇게 당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사 일로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저 직장의 일에 올인하여서 집중하면 되는지 알고 그게 전부인지 알고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 되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여태까지 내가 잃어버린 신앙생활과 건강과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노력해야겠다, 그 뒤늦게서야 그 주변의 것들을 챙기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결핍이 있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돈만 많이 준다면 나는 불법적인 일도 저지를 수 있고 잠깐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서슴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태반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대해서 결핍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 내 외로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좋다,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만나고 봅니다. 그렇게 만나고 보면 나도 상대방도 상처받을 일이 많이 생기지요. 결핍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크게 부족했던 경험,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료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고 결국에는 그 업신여김이 나의 인생까지 잡아먹어서 발목에 족쇄를 채우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개개인마다 그 사연을 들어보면 참 딱하고 밑도 끝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의 나의 어두운 면에만 머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범적인 사례들을 많이 접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은 대로 성취했던 야베스의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고난받은 시점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고난받은 순간서부터는 뒤틀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마음의 약점을 가지고 고꾸러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진솔하게 기도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본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리라, 그리고 응답해 주셨으리라 믿고 땀을 흘려서 그걸 성취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따라 어떤 마음의 함정으로서부터 빠지지 않고 다 벗어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 귀하게 여기심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